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예배를 준비하면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성가대가 무슨 찬양을 하는지 이렇게 잘 알아보지 않습니다. 아내가 반주를 하는데도 이번 주 성가대 찬양이 어떠한 곡인지 이렇게 잘 살펴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굉장히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찬양대가 하는 이 찬양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오늘 다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이해와는 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드린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최근 들어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탄핵에 관련한 재판과 또 판결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관한 문제가 연이어 불거지고 있지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입법부, 또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각각의 삼권이 분립이 되어서 정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뉴스는 사실 정치적인 해석이 많이 이렇게 덧붙여진 것 같아서 제가 좀 거슬러서 2023년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국민이 법원과 사법부를 향한 신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알아봤더니 한 49%만이 응답자의 49%만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다,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가입국 중에서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균적인 어떤 응답치보다 약 8%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37%의 사람만이, 또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절반 정도인 48% 정도의 사람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다고 하니까 썩 높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신뢰도는 무엇일까요? 신뢰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사의 경우에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국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에 관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겠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은 억울함을 사법부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인 기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고 법원에 찾아가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 그리고 그것을 향한 국민들의 기대를 살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종종 뉴스에 나오는 전관예우의 문제라든지 제 식구 감싸기식의 기소 또 재판 등의 관행으로 인해서 사법적인 신뢰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을 향한 테러가 일어났죠. 또 재판 과정에 대해서 다소 무리하게 항의를 한다든지 재판관에게 인격적인 위협을 일삼거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 이러한 것 역시 사실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 사법부를 향한 주관적인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법부의 체계와 또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탄핵에 대한 모든 일들이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아마도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는 결과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최근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가장 앞서서 가장 최전선에서 극렬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사법부의 잘못된 재판과 판결이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이름을 걸고 지나치게 과격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옹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을 비판하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 주신 것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한밤중에 손님을 맞아서 친구에게 빵을 꾸러 간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고는 하지요. 그렇다면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 이 두 이야기가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마 또는 누가가 이 두 이야기를 같이 묶어서 기록을 했겠죠.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말씀에 관하여 연구를 거듭하며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 이 이야기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과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하나님, 이 두 인물에 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시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진리를 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목격하고 있는 그 유대 땅에서의 현실, 실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의 가장 강력한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하필이면 어떠한 재판장입니까?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한 재판장. 이 불의한 재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의 불의함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그가 무시하고 또 요청을 들어주지 않던 한 과부의 끈질긴 요청에 너무 번거로운 나머지 그녀의 요청을 들어줄 것이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지요.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크리테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재판장이라는 단어에 대응하는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금방 엘로힘이 어떠한 표현인지 아시겠죠.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람어로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실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법정의 재판장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며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7편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죠. 시편 7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정확하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으로 고백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을 끊으시고 의인을 신원하시고 불의한 사람을 멸하시고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을 죄가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스스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듯 의로운 판결을 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악을 벌하시고 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항상 기대하고 또 신뢰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부와 재판장,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통 이 제목, 문단의 제목을 뭐라고 써놨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라고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설명들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과부와 재판장 혹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의로운 재판장의 비유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끈질김이나 어떤 긍정적인 자세,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7절과 8절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 많은 재판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많은 법과 규칙들이 있지요.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지킬 때 이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징계를 받고 또 그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다고 해서 처벌받는 또 경우도 있지만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설령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하겠지만 많은 경우에서 우리는 그러한 차이와 차별을 느끼고는 하지요. 요즘에는 워낙 이 언론이 또 자유롭게 취재를 하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최근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판의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는, 야, 저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떳떳하게 요구할 건 다 요구하는구나. 우리는 마음속으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저렇게 다 챙기고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소시민이 만약에 법정에서 그런 것을 알고 요구한다면 그것이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까요? 모르죠. 저도 이번에 보면서 저런 권리도 있구나, 저런 거를 요청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유죄로 판결받은 만한 일들을 돈을 써서 대형 로펌을 고용해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제 아무리 고결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돈과 권력의 힘 앞에서 항상 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또 요즘 관심을 잔뜩 받고 있는 헌법재판소 같은 곳에서는 판사 한두 명이 판결을 내리지 않게 하죠. 여러 명이 함께 판결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하다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위정자, 또 이 세상에서 판결을 하는 재판장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참된 재판장이라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한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드린 이 찬양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이 비록 길을 헤매어서 방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발걸음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나 심지어 재판장까지 불의한 결정을 하고 불의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함을 벌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신뢰입니다. 또 하나의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 질책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이 결코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책을 받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의함과 추악한 일들 때문이죠. 그들이 왜 의롭지 못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어요. 그들은 이웃을 향해 포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며 살았죠.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며 살더라도 그들은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사죄를 받고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기에는 너무나 죄 많은 존재들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죠. 나의 욕심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오늘 내가 불의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가 부끄럽다고 느껴지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언제나 불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자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다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죠. 그것은 곧 이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귀신 들린 자를 이끌고 나와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갈 곳이 없는 자들, 배고픔에 굶주린 자들, 이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떠날 줄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하여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병들었지만, 내 아이가 귀신 들렸지만, 내 사랑하는 이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내 아들이, 내 오라비가 죽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리라. 예수님이 살려주시리라. 예수님에 향한 신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그들을 복된 자로 삼은 것입니다. 믿음,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고 가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뢰가 없으면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말로나 머리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실제 나의 삶이 억울하고 답답하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만두지 않습니까? 왜 잠잠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전히 아프고 병들고, 나는 여전히 궁핍하고, 나는 여전히 걱정거리 많은 사람인데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100여 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을 펼친 것은 단순히 민족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오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독립운동을, 또 여러 가지 민족운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025년 이 나라가 많이 위태롭다고 하죠. 그러나 이 나라가 위태롭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불의의 세력에 집어삼켜질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언제쯤 이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겠습니까? 언제쯤 이 나라가 평안해지겠습니까? 이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불안과 염려가 있거들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오 나를 택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이 세상에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공의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반드시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다름 아닌 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에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실 때 나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심 감사합니다. 생명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랄 때 우리의 삶부터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나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이루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바로 서게 되는 그날에 주 앞에 당당히 서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